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바로 다윗의 집에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본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직 사울 왕이 저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하고 간다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네가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면서 가라.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가면서 내가 이새의 집에 제사 드리러 왔노라 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집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 마을 사람들이 어째서 왔느냐라고 걱정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제사 드리러 왔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을 이 제사에 다 참여하도록 불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서 아들들을 불러라 라고 말을 해서 아들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를 선택하신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경험이 있어서 외적인 용모나 조건이 좀 출중하면 바로 그가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사무엘도 만족했습니다. 저 정도면 사울의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외적으로도 건장하고 괜찮아 보인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새가 둘째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둘째 아들을 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안 합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케이라는 말씀을 안 합니다. 사무엘은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지요. 이게 전부 네 아들이냐, 또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11절.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 막내 빨리 불러와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아버지 이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부터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려고 왔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 집에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사무엘이 특별히 너의 아들들을 다 불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새가 8아들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8아들이 있으니 8아들을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내는 빼놓습니다. 막내는 뭐 하라고요? 양 지키라고요. 야, 너까진 예배 안 드려도 돼 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 드리러 왔다, 아들들 불러라 라고 할 때에도 아버지 생각에는 형들 7째까지는 부르고 막내야 뭐 예배 드리나 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부르지조차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는 양이나 돌보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대신방, 뭐 일반 신방 말고 대신방을 가면 여러분만 예배드리고 애들은 야야 나가 있어 이런 분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야 넌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 엄마는 예배드릴게, 이런 분 없습니까? 야 오늘 목사님 오신대, 자 너 이거 갖고 가서 어디 밖에서 좀 있다가 와. 여러분, 이새도 특별히 사무엘이 아들들을 불러라 라고 말했는데도 7째까지는 부르지만 막내야 뭐 예배 뭘 알겠어?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야 형들이 다 예배 드리러 오면 누가 양을 돌보냐, 막내 네가 좀 양 좀 돌봐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들 중에 왕을 선택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면 아이쿠 예배가 아니구나, 그러면 막내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을 선택하러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보내주면서도 여러분, 들판에 있는 양을 치는 다윗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에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 막내인데. 큰아들 아닐까? 둘째 아들 아닐까? 셋째 아들 아닐까? 아마 아버지 이새는 이런 기대로 첫째를 먼저 보여주고 둘째로 순차적으로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7째까지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새도 당황했을 겁니다. 아직 더 있느냐? 더 아들이 없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를 데려오너라. 그리고 그 막내가 오자 바로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내 신드롬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삽니다. 태생적으로 내가 막내다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유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유 나는 장로도 아닌데, 권사도 아닌데, 집사도 아닌데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나는 목회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전도사인데,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참내기 목사인데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막내 신드롬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난 아직 안 돼, 난 아직 막내야, 난 이래서 못하고 난 저래서 못하고 난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도, 혹은 우리 스스로 말고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내 신드롬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막내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잘난 형들이 쭉 있는데도 이새도 이 정도 되는 내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정도 돼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거야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소개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들판에 있는, 보여주지도 않는 제일 작은, 제일 연약한, 제일 어린 그 막내를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같이 한번 고민하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서울 남년의 비전교회 지원팀장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 남년엔 15개 지방이 있습니다. 15개 지방 가운데 감리사님들이 한 교회씩 비전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연회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분기별로 그분들과 함께 격려해주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제가 안타깝게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모두가 막내 신드롬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요, 우리 교회는 지하실에 있어서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여서요, 사람들이 안 와요, 헌금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헌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뭘 하려고 해도 못해요.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 스스로도 내가 막내예요. 이 막내 신드롬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막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손도 대지 못하는 겁니까? 숫자가 적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까? 물질이 모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시도조차 못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임시 예배처소 이렇게 불편한 곳에 있어서 교회 지을 때까지는 모든 일들을 못하고 잠정적으로 좀 쉬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임시 예배처소 기간 동안에는 선교도 중단하고 좀 모이기가 불편하니 우리 일들을 좀 줄여갑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도 우리가 막내입니다에 너무 갇혀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아버지조차도 눈여겨보지 않는 막내인데 저 아이가 뭐가 될까? 막내인데 저 아이가 무슨 예배드려도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속에 들판에 남겨져 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많이 평가합니다. 교회 자체도 그래요. 외적인 어떤 건물, 외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거, 외적으로 헌금이 모이는 액수, 이런 걸로 교회도 1위, 2위, 3위, 4위 이런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아. 나는 막내여도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나는 막내여도 그를 선택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가 막내인데, 내가 이래서 모자란데, 저래서 못하는데 이런 것이 혹시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바를 당신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을 당신은 따르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그가 오늘 다윗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그대로 13장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막내여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병들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으론 별 볼 일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한다면, 내 삶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막내여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하나님, 내게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가 지금 대학 시험을 치르는데요. 우리 남편이 다음 달에 승진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내 거 이거 알잖아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내 뜻을 이루는 일이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그 중심부터 봤습니다. 그 중심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내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좀 맞춰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벌려놨으니 이렇게 가고 있으니 하나님 좀 따라와줘서 나를 백업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삶을 그리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삶을 선택할 때, 오늘 하나님은 막내여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제가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20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앞에 화면 혹시 찾아주시면 보여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거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어떻게 했다? 찾아내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찾아내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양을 치고 들판에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이스라엘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묵묵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그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어디 있든지, 그의 인생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여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가 어디 있든지, 저 시골 총구석에 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아멘. 찾아내시는 것을 끝납니까?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막내여서 힘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팔이 그를 견고하게 해줄 거야.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막내예요, 내가 못해요, 내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난 가진 게 없어요, 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해요, 난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팔에 그를 힘을 주고 그를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17장 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은 막내라. 17장 14절에 또 다윗은 막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엇과 비교를 하려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합니까? 형들과 비교를 하려는 거예요. 형들은 어떤데요? 다윗은 막내가,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다. 형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는 커서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에 그들은 참여하게 됐지만 다윗은 막내라서 아직 어려서 그 전쟁에 갈 수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앞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막내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도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 군대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서로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장성해서 나이가 들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다윗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가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막내다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다윗은 막내기 때문에 뭘 했느냐? 형들은 사울을 따라 나갔고 막내인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보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 전쟁터에 갔는데 너 이거 좀 가지고 가서 형들한테도 주고 형들의 지휘관인 백부장, 천부장도 찾아가서 이 치즈 10덩이를 갖다가 천부장에게도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선 그렇지요. 지금 형들이 군대에 나갔으니 블레셋과의 전쟁에 들어갔으니 혹시 자기 아들들이 가장 앞에 서서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으니 천부장에게 뇌물로 치즈 10덩이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증표를 가져와라. 형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다윗의 심부름을 가고 있습니다. 막내기 때문에. 형들은 막내가 아니고 장성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장성한 형들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사울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군대 중에 용감한 장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오늘 나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막내라라고 하는 이 다윗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막내인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그 막내인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모두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 나갔지만 누구 하나 골리앗을 상대하고자 나가지는 않습니다. 골리앗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2m 40, 2m 70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그 전쟁의 전열에 제일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조롱하며 비난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0일 동안 그러는데도 여러분,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심부름하러 왔다가 23절 17장 23절에 보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못 듣고 다윗만 들은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들었던 말입니다. 그 잘난 형들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골리앗이 비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심부름하러 왔다가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예전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던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자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리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막내였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뭐냐?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네가 이제까지 40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싸우려고 나오지만 네가 모욕하는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외치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46절 하반절에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막내여도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한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집 앞에 와서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막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와서 대문을 두들기며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고인이어도 돌아가신 분이어도 아버지 이름을 욕하면 어느 자식이 가만히 듣고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어떤 사람이 와서 아침 저녁으로 대문 앞에서 떠들면 내 아버지의 이름을 욕하고 있으면 어떤 자식이 문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당신 누구요? 라고 외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높임받는 그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조차도, 다윗의 그 잘난 형들조차도 그 전쟁터에 나갔지만 막내인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며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가 지금 막내여도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1절 24절에 보면 골리앗이 떠들 때마다 그들은 두려웠다라고 말해요.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도망쳤다라고 말해요. 그랬을 때 다윗은 17장 32절에 가서 보면 어떤 말을 하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모두가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오늘 쓰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인생에 질곡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용기 냅시다. 희망을 노래해 봅시다. 절망이 와도, 고통이 와도 힘내세요. 용기를 가집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막내여도 하나님은 용기를 주는 사람을 쓰신단 말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 낙담시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 가운데 전쟁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전쟁이 내가 늘 조건이 좋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말을 타고 오고 병거를 타고 오는 그런 적들을 볼 때에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배려하는 말이 나오는데,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게 해줘라. 집을 새로 지었는데 낙성식조차 못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급하게 온 그 사람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말해요.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라. 다른 사람이 그의 노력의 포도를 먹을 것이니 그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 전쟁에 참여하면 그 사람도 돌려보내줘라 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서 숫자가 부족하니 저쪽이 너무 많으니 끝까지 싸우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 돌려보내줘, 이런 사람 돌려보내줘, 이런 사람 돌려보내줘. 그런 말씀에는 배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을 배려한 게 아니에요. 결혼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돌려보내라.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돌려보내라. 집을 짓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말해요. 이유가 뭐냐?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라고 성경 말해요. 낙심은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운 사람은 아예 이 전쟁에서 돌려보내버려.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주지 못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도 두려워하고 옆 사람도 낙심하고 옆 사람도 절망하고 말아. 그러니 그런 사람은 아예 돌려보내라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시키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저것 때문에 못해, 안 돼, 못해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봅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주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한 사람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느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내 형편이, 우리가 막내여도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셔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세워진 교회라면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교회로, 이왕에 예수 믿었다면 그냥 그러고 세월 보내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예수 닮은 사람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는 그런 목사 되고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